예, 계시록 8장 이제 7째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증인이 준비되는 과정과 심판을 위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백성에게 자신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항상 알려주시고요. 그리고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전에 오늘은 이제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말씀을 먹었는지, 그가 그냥 마지막 때야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 재앙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예언한다는 거. 아멘.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꿈으로 말씀하셨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막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 돼요. 그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대언의 책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일은 3,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은 후에 재앙을 쏟습니다.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상달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재난이 시작되죠. 천사가 기도를 올라가고 그리고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쏟으라. 그러면 천사들이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자, 일곱째 나팔, 일곱째 그리고 대접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지진은 에스겔 38장 19절 20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지만 반드시 율법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삼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평화협정 조약이 맺어져야 되고요. 근데 자, 그 일을 누가 도와줍니까? 적그리스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음녀들이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14만 4천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을 거부하겠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거짓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짧게 일어나요. 짧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심령 성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모셔야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짐승 제사를 드리는 율법 성전을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고요. 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엔 자, 여섯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 자, 그녀는 어릴 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있죠. 이방인 두 증인 거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장자들 백배들이 포함되는데 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순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 재앙 중에 하나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방인 두 증인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사역할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계시록 10장이고 또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준비되는 모습, 하나님의 증인들이 준비되는 모습이고 11장은 그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이죠. 그래서 잘 준비되면 마지막 때 그들의 사역에서는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1260일을 앞으로 이곳저곳에서 예언할 자들, 대표적으로는 두 증인이지만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인 자, 준비하는 과정, 말씀을 준비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자, 작은 두루마리는 작은 책이죠.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을 떼기 전에 밀봉한 책이죠. 자, 감추어진 책인데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에스겔처럼 요한도 똑같이 말씀이 적힌 책을 취해서 먹도록 명령받습니다. 이것은 그 책이 요한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죠. 먹으면 여러분, 사역자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만 내보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선포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예,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취하여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심판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꿀같이 쓴 말씀을 받아요. 이것은 요한뿐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도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입에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기쁜 일임을 나타내고, 또 배에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앞으로 재앙을 당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날에 이루어질 재앙의 깊이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눈을 감으면 열리는 거, 이렇게 받아지는 것은 여러분 큰 기쁨입니다. 정말 기뻐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으므로 전파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까지 다 겸비되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에스겔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애가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증인들은 말씀을 받은 대로만 예언합니다. 주의 종들은 가감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두 증인이 1260일 권세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웠잖아요.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이죠.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곳저곳 데리고 다녀요. 귀신 쫓아내는 현장, 병 고치는 현장, 자기를 대적하는 현장, 완악한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쉼을 얻도록 변화산의 영광도 보여주고, 깊은 차원의 바다에 걸어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증인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나가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예언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3장 3절까지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자, 누가 패역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해집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절대 안 섬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자, 무엇을 먹으라고요? 예, 발견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자신을 감추인 보호라고 그랬죠. 또 진주라고도 비유하시고 땅 속에 감추인 비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마지막 때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줘서 그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의 증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제하고 다른 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이죠.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자, 배에 채워야 돼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처럼 요한도 천사가 가져다 둔 책을 갖다 먹었는데,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백배들에게 주신 말씀, 증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여러분 꿀보다 답니다. 꼭 심판 전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자, 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 영적인 말씀 받을 때 기쁨이 어때요? 막 깨달아지면 굉장히 기쁘죠. 하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쓰게 돼요. 분명히 내 배에서는 쓰나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기쁨이지만 계속 속에서 묵상이 되고 움직이고, 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나. 심판의 말씀대로 아직 재앙을 받아보지 못해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에서는 계속 쓴 거예요.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나를 바라보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육은 고난이죠. 영은 기쁨인데 육은 고난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차될 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은 육신은 괴롭습니다. 근데 영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기쁘죠. 마지막 때 말씀을 받으면, 자,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지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마가 굳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두려울 만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근데 그들이 독하기 때문에 네 이마를 철광석같이 내가 해줄게.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그를 내보내시는 거죠. 에스겔 3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말씀 전하면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심판의 때가 되면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강팍해져 있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내보내도요 안 들어요.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심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증인들과 백성들은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을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창자에 채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어버리면 그 책은 입에선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먹어본 사람은 알죠? 예,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배에서는 정말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그것을 철저히 소화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입에 달다는 것은 요한이 그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배에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 내용이 주는 슬픔을 또한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큰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기에 전파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한 1년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년.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 자신이 힘들었어요. 누군가에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돼요. 난 이제까지 은혜롭게 은혜 시대의 사역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탁 바뀌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배우니까 내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된 건가? 막 이런 갈등 속에 1년 정도를 보냈어요. 아니야. 심판 전하면 성도들이 힘들 거야. 나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 이거 그만할까? 아, 계시록 배우는 걸 멈출까? 이런 과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어제도 그것을 소화하고 지금 이제 소화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된 건데, 자,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먹게 된 자는 더 이상 은혜 시대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 안에서 들으면 은혜 시대의 말씀 안 들립니다. 은혜 시대 때의 사역, 예를 들어서 영성 컨퍼런스 가서 여러분, 야,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린다고 안 들려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거든요. 때를 따른 말씀도 아니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런 은혜를 나도 받았지만, 그런 은혜를 갈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이제 곧 심판할 거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말씀이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젖 먹는 말씀들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단단한 곡식을 먹음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7 등불을 켠 자가 되는 겁니다. 7 등불, 온전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발을 맞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돼 있겠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세상에서 무슨 일 일어나고 막 삼성전 지어질 것 같고 지금은 주님 오실 것 같다가 조금 안 지어지면 안 올 것 같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말씀.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그냥 딱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시편 119편이죠. 근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부르짖고 말씀 때문에 계속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옥 같은 말씀 붙잡고 다윗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기도할 때 말씀이 나가죠. 막 기도하다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가고, 그죠? 그 말씀에 나의 결단을 붙이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기도가 되는 거죠. 분명히 시편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고난. 주 안에서 고난을 좀 받으셔야 돼. 고난을 받아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고난 받으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끊임없이 시편은 계속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1장 어떻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비천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도 동일한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못한가요? 여러분 자생하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적은 은혜 받았습니까? 훨씬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만왕의 왕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천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근데 왜 심판의 말씀 줘갖고 힘들게 만들어? 왜 이렇게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주는 건, 말씀을 받는 것은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말씀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달아요. 준비할 때는 달아요. 근데 앞으로 쓰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죠. 고난을 당하는 말씀이 종말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말씀인데 다 우리를 휴거된다고 믿고 있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말씀이 종말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령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그냥 내가 신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디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잘한다고 대접받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 자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랑할 것은 딱 하나.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쉽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일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행하지는 않아.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 배웠어, 전하려고를 안 해요. 말씀을 듣는 거 쉽죠.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기에 맞고 터지고 그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이 작은 책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운 자, 말씀을 채운 자,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역자들 그냥 두지 않아요. 대가 지불을 하면 그 사람들 반드시 씁니다. 이 사람들 데려다가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게 하죠.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가 나가서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두 주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자, 꿀 같은 말씀을 먹은 자가 전 3년 반 동안 추수 기간에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죠. 예수님께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닌 것처럼 그 때가 되면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잠잠했지만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무교병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은 나가면 박해받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섞인 유교병의 말씀을 다 받아서 무교병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박해받는 거예요. 자,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죽는 시간을 정해놓으셨죠? 전 3년 반이 마치기 3일 반 전에 죽죠. 1260일 차기 3일 반 전에 죽고 3일 후에 살아나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가 1260일의 권세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에 두 증인과 백배들이 순교합니다. 자, 거기에는 두 증인과 백배들이 순교한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근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10장에 그들이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 그렇게 지금 어떤 말씀을 먹었는지 보이셨고, 자, 이제 11장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재설명이죠. 자,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자,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죠. 자,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땅을 측량합니다.
여러분 땅 사보셨죠?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안 해보셨어요? 어쨌든 땅을 사면 사람도 자기의 땅을 측량하죠. 예, 일반적인 건축 설계사가 측량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 소득된 사람들이 나와서 땅을 측량하고 말뚝을 박아주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인정된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도 자,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 중에 자,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령인지를 측량하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는 섬기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아시죠? 참된 경배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밤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 장소가 지상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때 반드시 삼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죠.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 제단, 레위인들,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백성들 있습니다. 자, 이들은 특별히 먼저 측량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누구부터 심판합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고 교회 안에서부터 악한 지도자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종들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부터 심판 들어가요. 그래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직분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그냥 갈대를 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측량하고 자처럼 사용해서 그 또 넓은 거는 줄로 동아줄 같은 걸로 이렇게 측량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은 애굽에 속한 거짓 선지자를 갈대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속한 거짓 선지자. 즉 세상을 사랑하는 목회자들, 세상과 겸하는 그런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죠. 자, 성전 안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여봐야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들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먹여서 10장에서 말씀을 먹여서 내보내면 증인들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자는 알곡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자가 쭉정이죠.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또 짐승을 경배하는 마지막 시대 짐승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명백히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WCC, WA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이 지금은 사람을 속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할지라도 갈대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제외되어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쭉정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아. 연구도 하지 않아. 근데 열심히 있어요. 그냥 자기 열심.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말씀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기에 진리의 말씀은 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영생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각자의 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디까지 쫓아갈까? 처음에 시작은 좋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어야 돼, 피를 먹어야 돼. 어려운 말씀 하니까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이분 못 따라가겠네. 말씀이 너무 어려워. 야, 거기서 딱 멈춰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죠. 생명나무 선악과 있어요. 다 그냥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각 사람의 성전을 측량할 수 있고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 있죠. 쭉정이들만 골라내면 알곡이 남습니다. 여러분, 쭉정이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살짝 하면 벌써 날아간다니까요.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알곡이 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약한 소굴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전 3년 반에 측량이 되지 않은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짓밟힙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 있는 자부터 믿음을 측량하여 알곡을 출소하고 남은 쭉정이는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어로 다 묶어놓습니다. 단어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영은 영끼리 모이는 겁니다. 쭉정이는 내 계획대로 살죠. 내 열심으로 살면서 스스로는 자기를 영의 사람이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성전을 측량할 수 있듯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보내죠. 이상한 사람들 하나 들어옵니다. 염소 하나 딱 보내면 치고받고 돌아다니면 비방, 거짓, 음해, 모함 막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거짓말이든 뭐든 자 이러면 한 번만 싹 휘저어 놓으면 알곡은 어때요? 알곡이 바깥으로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은 더 안으로 붙게 돼 있어요. 알곡은 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영은 영끼리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시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흔적과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질 더러운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좋습니까? 성질 더러운 자는 더럽게 끝나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생명 없는 갈대 지팡이가요.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유튜브에 보면 몇만씩 구독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특히나 CBS, CTS 그러면서 지금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걸 치면 아주 몇 사람이 이렇게 뜨죠. 생명 없는 갈대 지팡이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그럴듯해 보이죠.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없어요. 그 메시지에는 심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속이 텅 빈 지팡이들 선악과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겉이 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진리가 없는 지도자 반드시 들어서 마지막 때 사용합니다. 선악과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갈대 같은 지팡이는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두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으로 바벨론에는 음녀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야 성전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 전하고 이렇게도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봐야 붙을 자 붙고 붙을 자 붙는 거예요. 자, 생명 없는 갈대 지팡이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합니까? 육신으로 사는 자 측량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 자,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죠.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갈대 지팡이가 하는 일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소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어쨌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런 사람들도 쓰임받는데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할 때 원래 이방인들은 측량조차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뜰에서만 머무르는 사람들, 이들은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짐승의 대열에 가담하여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사람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성소 안에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반면 뜰신앙은 어떻습니까? 뜰신앙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뜰에서는 하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
기도 없이 잘 살던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죄의 반복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없으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없어요. 번제당 신앙은 열매 없습니다. 번제당 신앙은 반드시 열매 없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 마당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처럼 교회가 처하게 될 두 가지 양상을 보여줍니다.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쭉정이 모으고 두중이는 알곡을 모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 진리에 붙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네, 사용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자, 애굽이 뭐라고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바벨론은 애굽이면서도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종들, 거짓 선지자, 음녀, 적그리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가이사 섬겼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주관하는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의 갈대 지팡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섞여 있어요. 애굽에 속해서 생명 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말씀을 잘 아는 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희한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명 없는 말씀이 뭘까요? 생명 없는 말씀. 생명 없는 말씀. 생명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이죠. 때에 따르지 않은 말씀.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서 이 일을 행하길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쪽이 좋아. 나는 여기 있길 원해. 나는 그냥 율법성전에서 짐승제사 드리길 원해. 예수님이 이거 뭐고 와서 방해하지 마.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생명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쓴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은혜 시대의 말씀을 전해. 여전히 때를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나는 선지자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 때의 말씀을 먹여줬는데 내 주위의 동료들이나 신학교 동기나 선후배나 아니면은 어떤 집회를 가도 다 은혜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은혜 시대의 말씀을 전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복 받으면,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복 받는다, 잘 되고 성공한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그리고 그게 복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막 이 세상에서 막 출세하나요? 다 가라집니다. 그게 가라지의 씨입니다. 어쨌든 애굽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입니다.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 그들의 어깨를 찢고 그를 의지하면 부러져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의 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좋겠죠. 예, 육신적으로 좀 의지하고 뭐하고,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하죠.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자, 두 증인입니다.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자, 그 성은 로마 가톨릭이죠.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예, 그들의 시체가 곧 큰 성길에 있으리니 전 3년 반이 마칠 때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에 있고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어디에 있어요? 잠시 낙원에 들어가 있죠. 이 큰 성은요, 바벨론 성, 음녀의 성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요. 즉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가이사의 종들,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두 중이도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두 증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갈대 지팡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함께 보내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고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 전해주는 말을 듣고 자기의 믿음대로 쫓아가게 내버려 둡니다. 예.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오늘이 뭐 몇 사람 들어오고 오늘 또 몇 사람 빠져나가고 막 그럽니다. 자, 똑같습니다. 제 말씀을 누가 소개해서 제 채널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잘 버티면 2박 3일 있으면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대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지금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붙기도 하고, 도저히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계획 다 정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해서 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안 나옵니까? 말세가 돼서 곡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쉬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두 증인은 알곡을 거두고 갈대 지팡이 거짓 선자들은 쭉정이들을 거둡니다. 자, 우리가 모세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그 상태로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의 장자. 모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줬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거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바른 자들이 다 그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엔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쫓아나온 잡족들이 있었죠. 매일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잡족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도 홍해 앞에 또 섭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정체 드러나죠.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광야에 들어가면 반석에 물이 안 나와. 물이 먹을 게 없어. 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여러분, 성전 측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놔둬요. 자,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는 재앙이 있어요. 자, 땅에 속한 장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했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갈 때 지팡이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아드릴 때 다른 한쪽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집회 장소마다 쫓아다니고 어디에 있다면 또 쫓아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을 다해서 그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다 추수했어요. 한편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면 잘 듣고 있는데 쫓아가서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이거 이단의 개수다. 막 신성을 못 오간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귀가 얇은 가라지들을 다 빼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장자들 심판 날에 다 죽었죠. 모세의 출애굽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습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애굽의 장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마지막 시대 다 죽습니다. 두 증인이 알곡을 모아드릴 때 갈대 지팡이 거짓 선자들을 들어서 쭉장이를 골라냅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죄인의 친구로 몰아가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가까웠던 12 제자들을 예수님께 떨어뜨리려 했듯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 붉은 말도 움직이죠. 어둠의 영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공격하면, 자, 매일 생각으로 공격하고 육신을 쳐서 공격하면 상한 갈대를 의지하던 생명 없는 자들은 그때마다 갈라지는 거예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계속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측량해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다 시험의 무대인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을 레이지파 제단과 제사장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도들이죠. 측량하되 1260일 전 3년 동안 생명이 있는 자부터 측량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부터 측량하시는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성전 맡은 자들부터 복음으로 반드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자기는 안 살아. 반드시 문제 생기겠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성전의 일을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십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직분자들부터 측량합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일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들부터 측량하시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먼저 측량됩니다. 은혜시대 끝자락에는 여전히 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양육하지만 종말이 시작되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 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양육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가로 끌어내면 그 숨 쉴 수 있겠어요? 없죠. 물가로 끌어내고 그냥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근데 여기 안에서도 못된 것들이 있죠. 큰 물고기, 주의 종들. 니느웨에 갈 때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죠.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토해내잖아요.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큰 물고기가 누가 예수님 삼켰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큰 물고기들, 이 주의 종들, 애굽의 장자들 다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큰 물고기인 주의 종들부터 측량해서 가르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육적 몸을 벗으라. 육적 몸을 벗으라. 할례 받은 자들이죠. 육적 몸을 벗어야 할례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은 온전한 성전으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에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육의 것을 벗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육의 것을 벗고 벗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비스무리하게 같은데 분명히 같아. 거듭난 것 같아. 근데 비스무리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생활 자체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전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고 집이에요. 종들이 싸돌아다니기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접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왜 우리가 하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이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7사람을 그냥 쭉 맡겨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생겨요. 주의 일 한다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거 사역하기 바쁘지만 실상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육신으로 그런 일이 좋아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씁니다. 육의 몸 벗으셔야 돼.
육의 즐거움 벗으셔야 돼. 그래서 육의 몸을 싹 벗어버리고 우리의 체질이 기도하는 게 기분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 그런 몸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어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어떤 터에? 말씀의 터죠. 반석 위에 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측량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와 성전된 각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과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를 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된 성전인지도 살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각 사람의 심령을 측량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측량하시되 계시록 1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굵은 베옷은 회개시키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똑같은 시간인데 42달 동안 또 1260일 이렇게 나눠놨어요. 생명 있는 자들은 1260일 기간에 다 데려가고 42달 동안은 남은 사람들 가라지들 다 짓밟힙니다. 자, 두 증인이 나가서 측량하는데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전삼년반 추수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부터 측량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졌느냐? 어떤 말씀을 가졌느냐? 믿음이 있는 자, 생명 있는 자부터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붙는지 안 붙는지 보고,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믿는 자들부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뜰신앙이나 종교인들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들만 측량해 보면 나머지 그냥 남은 사람은 그냥 다 뜰신앙인 거예요. 자, 이들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짓밟히죠. 대접재앙으로 넘겨질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믿는 자부터.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믿는 자부터고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 말은 갈대 지팡이를 주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는 지금 측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측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즉 대적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땅만의 이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일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자, 양이죠. 양울입니다.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즉 열국과 열방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육신으로 사는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전삼년반에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부터 이때 재앙을 내리는데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거절한다 해도 내가 주님의 오심이 안 믿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셨어요. 얼굴 좀 피세요. 너무 긴장하셨어. 재앙이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막상 한일회가 시작되면 저는 원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꿈을 안 꿔요. 일평생 뭐 꿈 꿔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죠? 여러분에게 한번 말했죠?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버스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데 내가 왜 그 버스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지 몰라. 산이 온통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그냥 음산해. 너무나 음산해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가 화성이라는 곳 같아. 산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딱 제가 거기서 멈췄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다 멍한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꿈을 깨웠는데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상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의인들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 정상적인 그죠?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판을 보면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 살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져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재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거절할지라도 우리가 안 믿을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다립니까? 지금 심판이 있을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백성 중에 의로운 사람들은 다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즉,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자, 영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막 두려움이 와. 그것은 잘못된 영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대로.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거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뭐 가운데서 강하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그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저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소망 가운데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